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꼭 한번 찾아뵙고 말씀을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이분은 함께 오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정지사님이고 이분은 김 선생님입니다. 아, 벽에 걸린 사진을 보니 삼남매를 두신 것 같은데 참 다복해 보이는군요. 집안에 운동기구가 많은 것 같은데 평소에 운동을 좋아하시나 봐요? 네, 좋아합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은 성격이 좋다는데 선생님도 성격이 참 좋아 보이는군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전에 교회 다녀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어릴 적에 한두 번 가봤고 친구를 통하여 지난주에 소개받아 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우리 교회에 대한 첫인상이 어떠셨나요? 네, 교인들의 표정이 참 밝아 보였습니다. 기쁜 모습으로 찬송 부르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안내도 친절하게 잘 받아보았고요. 네, 그러셨군요.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께서 많이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그렇게 기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영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영생의 삶이 있음을 알려주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고 그 영생을 풍성히 누리도록 하는 데 있지요.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영생이 있음을 그들이 영생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교회가 역사적으로 영생이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도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선생님을 오늘 처음 만나 뵙게 됐지만 제 이야기를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예수님 영생이 있음을 알기 전에 저는 살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영생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된 후 저는 변화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떠세요? 선생님께서는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계신가요? 예. 김 선생님도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 선생님, 제가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선생님이나 저나 이 세상 사람들 모두 다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 밤이라도 선생님이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저도 영생을 얻기 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이 쓰여진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삶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제가 영생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그리고 또 선생님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만일 오늘 밤 이 세상을 선생님이 떠나서 천국문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내가 나의 천국에 너를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 선한 일을 하고 또 나름대로 성실히 살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생님은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았고 또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제 말씀이 맞습니까? 네, 네, 그럼 제가 이제 선생님께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겠군요. 제가 영생 얻은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또한 선생님도 어떻게 하면 그것을 알 수 있는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일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문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은 무엇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겠다는 것이죠? 제가 선생님의 대답을 바로 이해했나요? 대답의 반복과 확인. 선생님의 대답을 듣고 보니 선생님께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겠군요. 오늘은 3과 친구 만들기 하도록 할게요. 친구 만들기입니다. 화면 다 보이시죠? 뭐 잘 안 보여도 작게 보여도 그냥 제 목소리 들으시면 돼요. 부담 갖지 마시고 뭐 이렇게 시간을 좀 이렇게 유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두 가지 그 전도 폭발이 뭔지 첫 번째 주에 배웠고, 지난주에 우리가 전도를 생활화하는 방법, 전도를 생활화하자 두 번째 배웠고요. 세 번째로 친구 만들기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만들기입니다. 이 전도 폭발에 이 이미지들이 있어요. 이미지들이 있는데, 효과적인 관계 전도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그 효과적인 관계 전도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주로 다루냐, 이것들을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거든요.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이 첫 번째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전도 폭발의 그 도표한 건데, 오늘 배우는 내용이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첫 번째, 그들의 일반 생활을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증, 나의 이야기, 간증.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복음. 앞에 이야기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뭐라고 했죠? 이게 뭐라고요? 그들의 일반 생활. 이게 뭐죠? 한번 그냥 읽어보세요. 그들의 교회 배경. 그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세 번째가 우리 교회. 요 부분들을 우리가 다루고 있다. 이것을 처음에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론의 세 가지 형태를 한번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가 기회 서론이에요. 기회 서론은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주변의 사람들과 대화할 때에 어떤 어려움, 상황이 어려워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런 내가 어려움이 있다. 혹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요청들이 어떤 상황들이 나에게 맞닥뜨리잖아요. 그때 그 기회를 전도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전도에 민감해하면서 전도를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했던 것이 기회 서론이었어요. 기회 서론, 지난주. 두 번째 이 질문지 서론은 뭐냐면요. 이런 내용들의 그 질문지를 이제 우리가 훈련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대면으로 이렇게 우리가 훈련을 하면 이런 질문지를 줘요. 이런 질문지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공원이나 뭐 주택지를 돌면서 질문을 받는 거예요. 원래는 예전에 이걸 우리 전도 폭발에서 많이 했는데, 요즘은 신천지들이 이런 질문지를 많이 쓰다 보니까 좀 오해를 많이 받는데, 이런 질문지를 통해 가지고 매개체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질문지 서론이 있어요. 전도 방법 중에.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다음 주, 다다음 주 5과, 3과부터 5과까지 다루게 되는 이 대화의 서론이 있어요. 서론. 전도를 시작하는 방법에서 첫 번째는 기회잖아요. 기회는 내가 준비한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 누군가가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기회가 온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작정하고 전도하러 나간 거죠. 쉽게 말해 노방전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뭐 전도를 받고 그냥 지나치는데, 이런 질문지는 상대방의 신상을 알고 또 상대방의 교회 배경이나 그들의 신앙의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지금 중점적으로 지금 공부할 내용이
대화라는 거죠. 대화의 서론. 대화의 서론을 오늘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있잖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전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고려사항이 있는데 바로 이 서론이에요. 서론. 상대방의 마음을 어떻게 열 것인가, 상대방의 마음을 어떻게 내 마음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이해할 것인가는 정말 중요해요. 이 부분을 지금 이제 우리가 3주에 걸쳐서 배우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는 이 비행기 보이시죠? 이 비행기가 날 때에 가장 중요한 건 이륙할 때와 착륙할 때거든요. 이륙할 때의 그 짧은 시간, 그리고 착륙할 때 그 시간, 이러한 시간들이 이 비행기가 나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먼저 이륙할 때 상대방의 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론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회 서론, 그리고 질문지 서론, 대화 서론, 이런 서론, 이 서론을 형성하는 목적은 첫 번째가 뭐냐면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친구. 상대방을 친구로 만들기 위해서. 친구는 어때요? 서로? 허물이 없잖아요. 그죠? 서로 관계가, 서로 존중하고 또 서로에 대한 관심, 순수한 기대 있잖아요. 서로에 대한 호기심들이 친구에게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갈 것인가를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돼요. 저는 그냥 일반적인 그들의 일반 생활, 대화의 서론을 통해서 친구가 되겠지만 이것이 깊어지면 어때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다다음 주면 간증문을 다 작성하셔서 제출을 하실 건데 이 간증을 통해서 나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전하고 또 그들이 궁금해하고 또 그것을 궁금해할 때 내가 복음까지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서론이 중요한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반대 의견을 막는 겁니다. 오지혜 집사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반대 의견을 미리 막는다. 난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건 너무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난 사람들이 내 목구멍에 종교를 억지로 밀어넣는 것이 싫어요. 저는 항상 그것을 믿어왔어요. 이 서론을 통해 가지고 상대방의 어떤 거부되는 또 상대방의 어떤 처음부터 귀를 막잖아요. 보통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귀를 막는 이런 관계들을 좀 이렇게 무장해제한다 그래야 되나? 그래 상대방의 어떤 그런 질문들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일상적으로 저 바빠서 교회 다닐 시간이 없어요. 그런 거는 개인적인 건데 왜 저한테 질문하시냐고, 그런 거 질문하면은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상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대화의 서론을 통해서 막는 거예요. 그런 반대되는 의견들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관계를 맺는 거죠. 쉽게 말하면 친구와의 관계가 되었을 때, 진지한 관계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그 진지한 그 고백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정말 순수하게 이 관계 속에서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대화의 서론을 하는 이 목적은 부드럽게 우리가 이 대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복음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 대화의 서론을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배우는 거죠. 복음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항상 처음부터 당신 예수 믿어야 돼? 아니면 지옥 가? 이게 아니라 처음 항상 그들의 일반 생활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의 교회 배경, 그들의 신앙을 판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개인 간증, 교회 간증,
그 다음에 복음, 영적인 상태까지로 판단돼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없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나올 사람이 과연 몇 명 있겠냐고요. 대부분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드럽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이 서론이 중요한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좋을 거.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영적인 주제로 이끌지 못하는 거. 어떻게 저 사람을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사실 이게 복음은 영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으로 어떻게 넘어가야 될지 모르는, 그러니까 그냥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냥 가서 뭐 물티슈 주면서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형편과 상황을 다 무시한 채 그냥 예수 천당 불신 지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 폭발을 할 때 그들의 일반 생활, 그들의 종교 생활, 그 다음에 영적인 생활로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서론의 형태는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훈련이 잘 배워놓으면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임기응변을 할 수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 개인적인 질문을 할 권리를 얻게 된다. 네, 서론의 네 번째 목적인데요. 뭐냐면 개인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이 대화의 서론을 우리가 갖는 이유는 내가 상대방의 질문할 수 권리를 내가 획득할 수 있거든요.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고 또 상대방을 위로하고 또 상대방의 이야기를 내가 들어주면서 만약에 내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면 어때요? 그들이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전도할 때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셨어요. 이야기를 들어줬잖아요.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스스로 당신을 복음을 전해 주셨다는 거죠. 쌍방으로 교통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 대상자의 이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서 이 서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의 서론을 하는 이유는 상대방의 마음에 교회에 대한 생각은, 그 신앙에 대한 그 어떤 배경은 어떤 것인가, 이 사람의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진단하기 위해서 이 서론을 우리가 시작하는 거예요. 대화의 서론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배경을 물으면 이 사람이 교회에 상처가 있는지, 아니면 교회에 대한 어떤 즐거운 추억, 성경학교 어렸을 때 성경학교에 대한 추억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문제가 있는지 판단하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이 과연 교회를 나간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 어떤 바리새인적인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기적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은 기적을 믿지 않거든요. 이적을 믿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두개인과 같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냥 현실주의적인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율법주의자, 아니면 자유주의자, 쉽게 말하면 썬데이 크리스찬이지는 않는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교리에 문제가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이걸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대화의 서론을 통해서 상대방을 진단하면 이런 모든 내용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훈련되는 게 중요합니다. 수정 집사님. 네. 우리가 지금 제자훈련 받는 것, 어떤 것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전도요. 이 전도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예요? 전도의 훈련을 통해서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핵심? 네.
전도는 저기 겉이라고 하면 그 속에 내용이 뭐예요? 핵심이. 전도는 전하는 거잖아요. 그 안에 뭘 가지고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여기 한번 읽어보실래요? 우리가 제공하려는 것을 이미 갖고 있는지 확인. 네.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제공하려는 게 뭐예요? 상대방에게? 뭘 전하죠?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 복음은. 네. 복음.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이 복음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이 대화의 서론을 통해서 상대방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지금 이제 복음지에서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모두 영생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복음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영생에 대해서 이 사람이 무엇을 신뢰하는지 이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이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믿음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게 예수가 아니라 다른 어떤 건물이나 또 가족의 어떤 권위에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이 대화의 서론을 통해서 판단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대화의 서론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상대로 하여금 나도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는 이런 기대감, 욕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 대화의 서론을 시작하는 거예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정말 이 흥미를 갖게 하거든요. 이 흥미.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상대방이 흥미를 가질 것 같아요. 어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이렇게 짜증내고 귀찮아하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대화의 서론을 통해서 상대방이 나의 이 복음에 대해 귀 기울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또 하나 살펴보면 이 대화의 서론을 통해서 제가 당신에게 복음을 전해도 될지 사전에 허락을 받는 거예요. 허락. 이 대화의 서론을 통해서 복음을 내가 전해도 되는지 허락받는 중요한 포인트죠. 만약에 허락 없이 복음 전하면 이민아 지사님 어떻게 될까요? 네? 잘 안 들려가지고. 허락 없이 복음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에게요? 예, 그게 싫어하죠. 싫어하죠. 대부분이 네. 싫어합니다. 예, 허락 없이 무례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네. 왜냐하면 이 종교에 대해서 함부로 강요한다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대화를 통해서 허락을 받는 중요한 과정을 갖는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이 전도 대상자가 신뢰하는 것, 기초를 우리 이 두 가지 진단 질문 지금 우리가 서론을 배우고 있죠? 그죠? 두 가지 진단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이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구원의 기초로 삼고 있는지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두 가지 진단 질문, 그죠? 그리고 이 두 가지 진단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이 어떤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구원을 믿는 어떤 기초적인 것 나는 항상 그렇게 믿어왔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 복음을 전할 때 이 반대 의견을 미리 막도록 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진단 질문할 때 뭐래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항상 한 번 더 질문해 보죠. 한 번 더 물어보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았고 남을 위해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겠다는 거지요. 라고 다시 한번 질문에 대한 답을 반복함으로써 내가 그 사람이 이야기한 걸 바로 들었는지 확인해 주는 이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대화의 서론을 통해서 전도 대상자의
감정 있잖아요.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우리가 잘 고정해줘.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선생님 잘못됐어요 라고 지적하면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뭐라고 이야기하죠? 복음 제시 서론에는 당신의 대답을 듣고 보니 뭐예요? 내가 가장 기쁜 소식을 어때요? 선생님의 대답을 듣고 보니 제가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겠군요 라고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고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고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전하는 건 복음이잖아요. 전도, 이 복음, 영생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명품이잖아요. 가장 존귀한 거잖아요. 이걸 아주 세련되게, 아주 멋지게 전하는 거죠. 대화의 서론을 통해서. 자, 서론의 첫 세 단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 집사님들. 첫 번째가 뭐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일반 생활. 그죠? 그들의 일반 생활입니다. 그들의 일반 생활 첫 번째 목적은 친구 만들기예요. 첫 번째, 그들의 일반 생활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은 뭐예요? 관찰이에요, 관찰. 집안 방문했을 때는 집 주위를 둘러봐야죠. 그죠? 트로피가 있는지, 헬스 기구가 있는지, 또 가족 사진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겠죠. 그죠? 특별히 주의를 해야 되죠. 주변을 둘러보면서. 그죠? 그리고 선생님의 이야기를 한번 듣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스토리는 우리가 새 가족들이 초청되어 왔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전도자와 함께 같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스토리지만 이 스토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 이웃집 아줌마, 또 학부모를 같은 자녀들의 학부모를 만났을 때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관찰을 필요해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관찰하면서 그들의 필요가 없는지 살펴보고 또 그들의 신앙이 어떤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관찰 다음에 뭐 하죠? 뭐예요? 질문입니다. 질문. 어떤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이런 폐쇄적인 질문이 아니라 어떤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어떤 이런 다양한 열린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돼요. 단답형의 질문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런 질문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대화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질문 있잖아요. 개인적인 질문은 항상 사전 허락을 받으셔야 돼요. 그냥 임의로 내가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경청입니다. 경청 설명을 안 해도 잘 알죠, 여러분?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 이전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기 전에 상대방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잘 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는 경청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온 마음을 기울여 모든 것을 세밀하게 다 들어주는 태도로 시선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단순히 말을 복음 전해야 되는데 빨리 이 사람이 끝내야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이 말이 많지? 그만 말 좀 했으면 좋겠다. 복음 전하고 빨리 가야 되는데 너무 시끄러운 것 같은데 답답해 이런 건 경청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내가 복음 전할 수 있을까? 이건 경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서론의 네 번째 단계 볼까요? 칭찬이에요. 칭찬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칭찬할 걸 여러분들 찾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칭찬해 보세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실없는 소리일지라도 칭찬하면 좋아하거든요. 서로 칭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 얼굴 보고 있으면 이제 상대방의 어떤 칭찬거리 한번 보통 우리 그런 것도 하잖아요. 어떤 모임 하면은 3가지씩 이야기해 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중요한 건 상대방을 우리가 주의 깊게 관찰하면 칭찬할 거리가 보여요. 외모, 또 첫인상, 뭐 말투,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뭐 누구누구 선생님 뭐 를 배우니까 참 제 마음이 뭐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를 갖다 붙여도 칭찬은 다 좋은 거고. 그죠? 그래서 칭찬하는 거에 중요하다. 전도 대상자 이름을 넣어서 칭찬할 때 서로 친근감을 갖고 서로 더 마음이 열려질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다 그들의 일반 생활을 우리가 지금 살펴본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들의 교회 배움입니다. 먼저 서론을 통해서 그들의 일반 생활을 우리가 충분히 경청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경청한 다음에 어떻게 하죠? 질문을 듣죠. 관찰하죠. 그죠? 그리고 칭찬하죠. 이것을 통해서 충분히 교제가 되어야 돼요. 그 다음으로 그들의 교회 배경을 살펴보는 거예요. 선생님 교회에 대한 감정이 어떤지. 그죠? 이런 분들은 지금 이 내용은 이제 새가족 교회를 한번 다녀와 본 분에게 우리 교회 이번 주 처음 나오셨는데 어떠셨냐고. 이런 분들은 복음이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냥 소개로 온 분들이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에 안성맞춤이죠. 그러나 이런 분들이 아닐지라도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은 주변의 이웃분들이라고 할지라도 혹시 우리 누구누구 애기 엄마 교회 한번 나와봤냐고 혹시 교회에 대한 인상이 어떤지 한번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그들의 영적인 상태, 신앙의 배경이 어떤지 예전에 교회 다니다가 애기 놓고 결혼하고 교회를 나가지 않는 그냥 장기 어떻게 보면 베드로와 같은 장기 결석자는 아닌지 장차 개바가 될 사람은 아닌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교회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때 있잖아요. 그들이 어떤 교회에 대한 감정이 있잖아요. 다 좋을 수만은 없어요. 그죠? 때로는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예전에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오늘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뭐 상대방이 교회에 대해서 욕하고 목회자에 대해서 욕할 때 우리가 동조를 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그죠? 그들의 상처나 아픔은 우리가 품어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비판하고 또 비난하는 것들을 우리가 맞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 그들의 교회 배경 다음에 뭐죠? 바로 우리 교회는 어떤지 교회가 어떤 공간인지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의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비난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그 입을 어떻게 보면 이제 막기 위해서 그 비난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교회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의 어떤 날카로운 질문들을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교회 배경 이 질문들은 있잖아요. 지금 보이시는 질문들은 교회에 처음 왔는 새가족을 대상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새가족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 주변에 있는 이웃이나 직장 동료, 형제 자매일지라도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적용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또 예를 들어서 교회는 물질만 헌금만 뭐 이렇게 밝힌다 뭐 이런 안 좋은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교회가 세워진 목적을 설명할 수 있어요. 항상. 결론은 교회의 목적이에요. 교회의 목적은 남을 섬기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또 베풀고 나누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이
같은 말일지라도 원론적으로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중요한 것은 이 서론,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그들의 일반 생활, 그들의 교회 배경, 우리 교회, 이런 교회, 그들의 교회 배경이나 이런 서론은 항상 관계, 이 복음을 위해서 신교의 다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지금 서론, 그들의 일반 생활, 그들의 교회 배경, 우리 교회, 이 정도까지만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어요. 다음 주에는 우리 뭐 간증, 또 두 가지 진단질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볼 텐데요. 이런 서론, 대화 서론, 교회 서론, 이런 서론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준비하고 또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는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할게요. 우리 박근봉 집사님 한번 해봐 주실래요? 서론을 전개할 때는 그 분위기를 편안하게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 맞나요? 맞습니다. 틀린가요? 네. 맞습니다. 예, 분위기를 리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 다음 김승수 집사님 한번 해보실래요? 네. 서론의 목적 중 하나는 개인적인 질문을 할 권리를 얻는 데 있다. 틀리는 것 같습니다. 서론의 목적 네. 5가지. 첫 번째, 친구 만들기. 두 번째, 반대 의견 미리 막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복음을 부드럽게 넘어가기 위해서. 네 번째가 뭐였냐면 개인적인 질문할 권리를 얻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대방을 관찰하고 귀를 기울이고 또 그들의 친구가 되는 이유는 진짜 복음은 지극히 개인적인 거거든요. 내 개인적인. 이것을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서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공들이는 거죠, 쉽게 말하면. 네. 맞습니다. 다음은 우리 송미라 집사님 계셔요? 네. 네, 3번 해주세요. 복음을 듣고 싶은 욕구가 생기도록 해주는 한 가지 방법은 개인 간증을 지혜롭게 나누는 것이다. 맞다. 맞아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간증 부분 다음 주부터 들어갈 건데 이 간증이 정말 중요해요. 간증이. 상대방이 흥미를 어디에서 발견하겠어요? 간증이에요. 왜냐하면 이 간증은 다 다르거든요. 다 다르고 또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기 때문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흥미 유발을 하는데 아주 1등 공신하는 것이 이 간증이. 그래서 이 간증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진지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하는데 상대방이 코웃음 칠 사람은 없어요. 내 어떤 감정과 내 어떤 내 삶의 어떤 전인격적인 복음의 내용을 간증하면 상대방이 반응한다니까요. 네 번째, 정원준 지사님 한번 보실래요? 서론의 첫 단계는 전도 대상자의 땡땡땡땡이다. 서론의 첫 단계 말씀해 보세요. 일반 생활. 그렇죠. 그들의 일반 생활. 서론의 첫 단계는 그들의 일반 생활. 일반 생활이 중요한데 처음 만나자마자 예수 천당 불신지옥은 아니라는 거죠. 김수정 지사님 한번 해보실래요? 5번. 전도자가 서론에 그들의 일반 생활에서 할 일 네 가지는 네 가지? 네 가지. 조금 어렵죠? 네. 어려운데 한번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그들의 일반 생활. 메모해놨습니다. 네? 메모해놨습니다. 관찰, 관찰. 질문, 경청. 칭찬. 맞습니다. 그들의 일반 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를 못하니까 질문할 권리도 없고 못 얻고
친구도 못 만들고, 그죠? 어때요? 서로 이렇게 정말 복음도 날려먹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거죠. 6번입니다. 예. 이정길 집사님 한번 해보실래요? 유병길 집사님? 네. 네? 부분의 전도 대상자들은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 비슷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교회 배경을 알아보는 것은 그다지 중요한 일이 못 된다. X. 네, 맞습니다. 교회 배경이 중요합니다. 우리 이민아 지사님 한번 해보셔요. 7번. 집단이나 교인들 혹은 목회자들을 비판할 경우에라도 함께 비판하거나 동조하지 말아야 한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의 교회 배경이나 이런 신앙을 나눔하면서 우리가 경청하더라도 이런 비판이나 비난에 우리가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간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간증을 통해서 그것들을 우리가 설득하고 또 잠재울 수 있어야 됩니다. 재윤이 집사님 한번 해보셔요. 8번입니다. 살아있는 예배와 교인들의 베푸는 친절한 도움은 전도 폭발팀의 방문을 위해서 아주 훌륭한 준비가 된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새가족에게 우리가 이 전도 폭발팀이 간다는 걸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나 이 적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도 적용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새가족들이 교회에 왔을 때 예배가 은혜롭고 또 은혜가 넘치고 성도들이 서로 웃으면서 맞이하고 인사할 때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들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거든요. 기억으로.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아주 유익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누군가의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 사람이 교회에 대한 좋은 추억이나 첫인상이 있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9번이에요. 9번. 이건 넘어갈게요. 10번. 전도 대상자들이 첫눈에 우리를 기독교인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커다란 성경을 들고 나가는 것이 최선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제 친구 만들기 서론의 3가지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한번 또 복습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걸 이제 영상을 올릴 거예요. 올려서 오늘 못 오신 분들은 복습할 수 있도록 할 거니까 혹시 기회 되시면 한 번 더 여기 시청하셔가지고 기회 서론, 특히 대화 서론 이 부분을 잘 습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 질문? 모두들 다들 잘 하셔가지고요. 암기를 잘 하셔가지고 이번에는 부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몇 분들은 그냥 부담 없이 그냥 이렇게 묻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기회와 대화 3가지를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기회와 대화, 질문지는 별도니까 제가 빼고요. 기회를 잡으시고 또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들의 일반 생활, 교회 배경, 우리 교회 간증까지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혹시 누구에게 대화를 시도해 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우리 금승수 집사님 기도하고 마치면 되겠네요.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금 이제 제자 교육을 받는데 정말 이 제자 교육을 받음으로써 정말 세상에 나가서 불신 영혼을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라도 전도할 수 있는 정말 소중한 그런 훈련을 받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기 열심히 하세요.
네.